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 강력한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말 강력하고도 너무나 깊은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신명기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느낌이 확 다가오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가까이 오시느냐, 이 신명기에서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할 때보다도 다른 신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에 기도할 때 그 신이 가까이 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그런 신을 믿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이 기록이 신명기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마침 우리가 29일부터 이미 지난주 광고가 나갔죠. 29일부터 무슨 일이 있죠?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특별 새벽 부흥회예요. 부흥회. 저는 기도회로 붙이지 않고 부흥회로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그때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그걸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하자는, 초점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부흥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를 제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초점은 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거리로 따지면 어떤 학자는 빨리 가면 열흘이면 간대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그때 나온 장정들만, 그러니까 장정이가 20세 이후부터 한 60대, 50대까지 쳤을 거예요. 장정들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성경 기록에, 그러면 거기에 빠져 있는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노년 세대 이렇게 합치면은 좋게 150만에서 180만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 추정을 하겠어요? 이게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화적인 기록, 여러분 당군 신화에 내용들이 나오고 뭐 웅녀가 있고, 근데 그 곰이 몇 살 먹었어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기록이 없어요. 왜? 신화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뭐 100일인가 있다가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이 끝까지 뭐 겨울잠을 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내용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그런 신화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숫자 같은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왜?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정이 60만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다양한 다른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런데 한 150만이 걸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한 달이면 애굽에서, 즉 람셋이라고 하는, 요즘에 람세스라고 있죠. 거기에서부터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입구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늦어도 한 달, 좀 빨리 걸으면 보름이면 가는 거리를 이스라엘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약 40년. 출발해가지고 2년 만에 거기 갔고 38년을 광야에서 돌고. 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애굽은, 이거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이거 주일 할 얘기 없어지는데, 애굽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애굽을 나왔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결단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게 무슨 축복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그 광야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막 자라가면서 또 우리 작년에 특별 제품이 나눈 것처럼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왔다 갔다 중간에 어중간하는 이런 생활들이 광야 생활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마치 내가 가나안에, 이제는 믿음의 가나안에 들어왔다 할 신앙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이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살듯이 하는 신앙이 아니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5가지의,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모습들이. 그걸 제가 이제 우리가 5일 동안 하니까 제가 억지로 5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걸 나누게 되는데,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면 애굽에 나올 때 20세 이하 이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다른 분들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이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야. 우리로 말하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법을 들었던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생을 마쳤어요. 자연적인 생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세까지 하나님이 딱 불러가세요. 그리고 그 20세 하나님의 율법을 어렸을 때 들었지만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부모들에게 주었던 내 율법을 준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제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많은 내용들은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이미 다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고 너희들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게 그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과 부모들은 이 말씀을 기억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통과해야 될 광야에 살다가
다 생을 마쳤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지켜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신명기 끝에 제일 끝장에 우리가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느보산인가 올라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신명기에 모세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아냐.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니냐.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감각적이고 훨씬 더 경험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신보다, 다른 어떤 민족이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그때 신이 응답하고 다가온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가나안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명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제가 방금 신명기의 의미를 말씀드린 그 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자기의 신들 향해 기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적으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교학적인 본능으로 같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은 안 지키면 혼나가 율법이 아니에요. 마치 막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려면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구약 성경의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왜 그러겠어요? 이 말씀과 주의 뜻이 없이는 우리가 어두워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개념인데, 이 율법이 유대인들이 믿다 바리새인 연구하다 하다가 자꾸 율법을 머리로 이해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짐을 져요? 율법의 짐, 종교라는 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거 이렇게 벌 주시 이럴까 봐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지낼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그 등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뭐예요? 멍에. 뭐 사랑의 멍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멍에라는 개념이 그냥 부정적인 개념이지만 이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소가 뒤에 있는 짐을 가볍게 싣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구가 멍에예요. 아니면 소 목덜미에다 모든 쌀가마를 다 올리면 어떡하겠어? 소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멍에 이렇게 생긴 걸로 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뒤에 수레에 바퀴해서 거기다 이렇게 싣는 그런 개념이에요.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왜? 내 짐은,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씀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종교적인 짐과 두려움 가운데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삶을 유대인들이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란 말 쓰지만 모세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고 하나님이 벌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종 관계로 살아요. 종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무슨 자녀? 은혜의 자녀. 은혜의 자녀. 괜찮아. 여러분, 애가 우리 뜻 안 만다고 개를 잡아 죽일 겁니까? 근데 참 요즘에는 이런 말도 못하는 게 그렇게 잡아 죽이는 엄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옛날에는 맞아 그런데 요즘은 있던데 뭐 이래 되니까 이 시대가 악하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기도는 안 하면 큰일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의 첫 번째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특권이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참으면 벌써 방역 수칙 이제 어긋날 수 있으니까 제가 강조를 안 합니다만은,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요, 뭐 그럼 기도에 뭐 기중기 안 가도 되잖아. 아닙니다. 저는 와야 됩니다. 왜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 하나님 앞에 혼나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불을 모으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순장님들 와야 됩니다, 권사님들 와야 됩니다, 장로님들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렇다고 기도가 절대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도, 금요 기도 오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가장 가까이 하시는 길로 주시는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특권을 활용하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교훈이, 기도는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제가 조금 더 말을 강하게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소환이라고 알죠? 소환. 사실 법적인 말로 소환장 받으면 떨립니다. 이거 법원에서 소환하고 특히 검찰청에서 출두명 내리면 우린 이게 무섭게 돼요. 그런 걸 떠나서 소환은 뭐예요? 반드시 오도록 우리가 뭔가를 명하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소환해라. 그러면 마치 우리의 소환장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참여하시라고, 그런 정도가 우리 삶의 이 문제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른 분도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내가 무슨 막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문제도 아니고 내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감히 소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오시도록 강제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 놓고 오늘 계속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참 이 말씀을 전하기 제가 2주를 쉬어서 그런지 제가 자꾸 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아까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로 제가 다시 힘을 좀 얻었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느낌과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잠깐을 기도해도 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딴 데 보고 싶으면 하나님 여기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어쩌면 그 위대하고 그 바쁘고 그 어마어마한 분을 내 인생의 이 작은 문제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에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거 좀 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쩌면 정말 어려운 걸음을, 이 세상 모든 일 다 두시고 나를 위해서 그 문제, 그래 대체 뭔데? 라고 오시게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해야지,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뭐 기도니까 해야지, 이런 의미로는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을 더 편하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권이고, 그 특권은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우리가 소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어떨 때는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될 수 있는 일에도 내가 너무 급하니까, 아니면 나는 안 되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 보고하고 그 일에 이거 하나님 좀 대신해 주셔야 된다고 그분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일에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시든지 그 일에 관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거 제쳐놓고 그래 뭔데? 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아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 핸드폰,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고, 제가 한 번씩 그런 전화 받는데 핸드폰이 따랑 울려가지고 딱 받았는데 뚝 꺼지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러죠? 그분이 잘못 누른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잘못 걸려가지고 딱 받는데 나중에 문자로 죄송 잘못 눌렀어요. 한 번은 애교로 넘어가, 또 하루 있다가 띠링 죄송 또 잘못 눌렀어요. 맨날 이러면 이제 그 사람 전화는 아예 차단, 아예 안 울리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지함을 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에 소환하는, 정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정말 이번엔 꼭 오셔야 됩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또 해야 되니까 뭐 띡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중에 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구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거, 그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없이 한 말 또 한 말 또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전화했다가 그냥 실수로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소환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길이다, 만나는 길이다. 이게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세도 아직 기도를 모르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아직 기도의 경험이 없는 가나안 들어갈 새로운 백성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일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저 예레미야 33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다 말씀하셔서 이미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때로는 그것보다도 신명기 4장 7절처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마치 우리의 가슴에 내 이 두근거리며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심장 두근거리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들으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심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귀를 대시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찬송의 그 가사가 저는 신명기 4장 7절에 저는 그 말씀과 통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신명기 4장 7절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내 작은 입술에 하나님이 귀를 대시고, 그래 어떨 때는 차마 내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못하는, 너무 답답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귀를 대시면서 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모든 일을 합력해서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증거하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가까이 오신다. 이 신명기 4장 7절에 이 기도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저는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하나님 앞에 눌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작은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뭐 그 큰 부정은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아버님도 오래동안 장로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해서, 아유 참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어디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해 봅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기도해 봅시다를 정말 기도하는 줄 알고 아버님이 기다렸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후로 말씀이 없으신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까지, 저희 아버지 성질이 급한 분인데 한 달은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말씀 안 하시나 싶어서 한번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지난번에 그 일 그거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거 안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나중에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목이 되면 그래 기도합시다 하는 일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을 때 그냥 뒤로 시간을 끄는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아마 그런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적어도 부족한 이재명 목사가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는 저는 절대 시간을 뒤로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핑계를 대면 차라리 제가 지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지, 제가 그냥 거룩한 척 그러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노나 예스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제 1년쯤 되니까 저를 좀 그런 스타일은 아시겠어요? 잘 모르세요? 저는 절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이런저런 말도 잘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딴 식으로 핑계대면서 그럼 한번 기도해보죠,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기도에 관한 하는, 믿음에 관한 하는 절대 핑계거리로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지하고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는 그런 당회가 저는 되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말한 거예요. 당회가 결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당회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간증으로 얘기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저에게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무리 뭔가를 확신하고 나갔다가도 그러면 장로님 우리 한번 더 기도해 봅시다 할 때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사인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인이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적어도 저에게는 제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미 하나님 이 일이 아니면 저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확신해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사람이 혼자 하는 답답해서 그냥 누군가에게 막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누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하다가 띡 잘못 눌렀는데 이게 친구들끼리는 괜찮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이런 분에게 띡 문자가 잘못 갔어, 전화가 잘못 갔어. 이것도 한두 번이 맨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도 그렇게 할 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의무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느냐, 흔히 한국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기도가 세. 그것은 기도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기도가 세. 우리끼리 우스개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가 센 분에게 더 역사하고 여긴 기도 약하니까 전류가 약하니까 안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치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세고 약한 게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세고 약한 게 있다면 뭐가? 우리의 간절함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식사를 좀 절칙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기도하기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왜?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방법은 있을지언정 그걸 놓고 어떤 기도의 모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센 기도다 약한 기도다 누구는 기도가 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기도가 인간적인 행위 자체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고 인간들끼리 하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다루시기보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다루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로 역사하신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경험에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다루셔요.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결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 자체를 다루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보다는 사람을 다루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우리가 그렇게 1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안 없애주시느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왜 빨리 안 왔습니까? 하면서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는 사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코로나19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부분이 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막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막 흥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철삭거리는 마음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도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꼭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주님은 한 번 더 십자가 알아서 내가 짓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이고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고 얼마나 그 죄의 짐이 무거웠으면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만약에 바꿀 수 있으시거든,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다른 길로 할 수 있거든,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 다음 기도가 주님이 바로 그 뒤 한 것 같지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고, 그 세 사람이 같이 갔으니까 듣고 나중에 기억해서 마태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지 이거를 계속 반복했겠어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짐을 가급적 안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제일 마지막 결론에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뜻,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참여시키고 소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말씀의 약속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자기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도 시작은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기도를 우리가 다 시작할 수 있어도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냐, 내가 너 인생을 지금 붙잡고 이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가장 가까이서 주는 약속 때문에 이제는 그 방법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방향이 틀어져도 이제는 염려되거나 걱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고 보이는 모습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함께 드렸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치 지금 가나안 앞에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하는 아직 기도의 경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7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들어라. 기도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이 그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다. 그러니 지금도 그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기도의 특권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다 아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기도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들으시는 그런 기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이 신명기 4장 7절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그 귀를 우리 입술 가까이 마음 가까이 대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내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 두시고 이걸 살펴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두 번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오시는 걸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 부르시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